이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일정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그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 기간 속에서 그 날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방역 지원금을 준다. 근데 몇 월 며칠에서 며칠까지 마감이다. 그럼 그게 때예요. 그 일정한 기간을 정한 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접수하고 그 신청을 했을 때 그날 그 사람은 반드시 주어지죠. 근데 아무리 때가 있더라도 나는 연락이 안 왔다고 그러면 이거 연락 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해야 되냐고. 나는 안 간다고. 그러면 나에게 들어오면 입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날이라고 한 것은 그 때에 맞춰서 거기에 내가 받아들여서 신청을 해야 되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고,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그 흔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때와 나를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때와 나를 놓치지 말아라. 놓치면 나만 손해고, 나만 기회를 놓쳐서 절호의 길을 놓쳐버리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농부가 못 심을 때 그때를 놓치면 야 아무 때라도 심으면 됐지 꼭 뭐 때가 있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씨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그래서 성경은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때에 이때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얼마나 그 때를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으니 때가 있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하면서 때가 무려 29번이 언급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때란 단어가 29회, 한 번이 없는 30번이 나와요. 그만큼 때를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베풀 때, 이게 크게 높게 보면은 신약시대는 그 은혜 베풀 때예요. 그런데 우리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이 때와 나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나쁜 때,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때를 우리는 피해야겠죠. 어떤 투하가 되어진다, 폭탄이 투하된다, 비밀로. 그런데 어떤 기관에 통해서 다 그 말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피해야겠죠. 그 예를 잡으면 안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치지 마라 한 것은 좋은 것이죠.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이 내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구원의 날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을 여러분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 사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은혜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은혜가 많이 있었을 때는 한량없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반대로 모든 문제가 터짐으로써 반대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습이 잘 되지 않죠. 이때에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전서고 두 번째 편지 쓰는 것이 후서예요. 그 가운데 이 5장 17절부터 6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한 단락입니다. 물론 4절, 6절 쭉 나가지만은 오늘 6장 1절, 2절만 딱 끊어서 보면은 원래 그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는 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을 이미 알아야만 되겠기에 5장 17절에서부터 오늘 보면 6장 1, 2절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교회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고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또 어떤 과정을 다 마치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 되고 그래서 누구나 교회 다니면 이제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전제 속에서 말하는 거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개개인을 다 점검하셔서 낳은 자를 낳았다고 하지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다 아들, 딸 다 낳는다 하잖아요. 근데 요 사이 같이 불임이 많기 때문에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교회 다니면 물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와 또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줄 때 구주로 영접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지만은 다는 아니더라 이거죠. 방아를 찧어서 별을 방아 찧어서 다 쌀로 나오지만은 다 나오지만은 덜어는 벼가 남아있다 이거죠. 이걸 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0년, 20년, 30년 되어지지만은 다 구원받았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된다면 불행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먼저 가르쳐 주는가 하면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포를 해요. 너희가 태어난 것은 육체로 태어나서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서 지금 서로 보고 우리 육신을 가시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은혜 감사해서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다. 이걸 일러줘요.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안 다닐 때나 똑같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연수가 흘러가면 나 다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진데 냉정하게 개개인의 자신을 진단해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임신하는 여인이 임신할 때 벌써 2, 3개월, 3, 4개월 되면 표시는 안 나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배가 불러 올라와서 예부적인 면에서 보여지는 증거 속에서 임신했나 보다
만삭이네 말하지만은 그러기 이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요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할 정도로 신체의 어떤 변화도 없고 그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죠. 입덧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신체의 변화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아이가 태어 임신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볼 때 태어났다 이거죠. 예수님 영접함으로 태어나서 신생이 되는데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상의 존재가 아이란 존재가 태어날 때 등록이 그 호적에 올라가고 사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여러분 구성원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면 거듭나고 구원받았겠지 하다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억울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가 안 낳는가를 한번 봐라 하면서 다시 고린도 교회 그렇게 은혜가 많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사들이 충만했던 그들에게 모든 사건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정말 거듭난지를 확인해봐라. 그래서 그런 앞에 단락에서 모든 내용을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금 새 것이 되었다. 육체는 똑같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새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새로운 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고백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냐? 임신에서 초기와 중기 또 임신 만삭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떨 때는 있는가 안 계신가 계신가, 기분 좋으면 계신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안 계신 것 같고, 기분 좋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갈 것 같고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의심을 하려고 하지만은 의심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맞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기가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 말이 무슨 의미에서 말하느냐 말에 따라서 예수를 믿더라도 그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 살려고 하고 힘들다. 그것은 안 믿어서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부정하고 아니다, 안 믿어져서 그게 너무 힘들다. 이것은요,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쥐고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은 세상에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식물이 자랄 때 벌레가 달라붙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때 가만히 있는데 막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치고받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듯이 영적 생활도 그렇다 이거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다. 이건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이 되어지고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존재, 천국의 내세 존재에 대한 것도
의심이 되어지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문제가 크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생활했던 그 시대, 무죄 시대 때, 그런데 죄가 침입해 들어와서 죄의 종이 되고 난 순간부터 원수가 되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던 그런 상황, 이때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길이 되어 주셨고 화목짐을 되어 주셔서 우리는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중재자가 있는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신 주님이 계셨고 화목케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것이 그냥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 성경 한번 12절이네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분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뭐라고 했어요?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뜻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밀한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즉흥적으로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 뜻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아멘이라고 누군가 전해줬고 가르쳐 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바로 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정말로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 하는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진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날을 선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때와 날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또 하나님이 구원의 날에 너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그 은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많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은혜와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구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요 날이로다 나오잖아요. 넓게 보면 바로 은혜를 베풀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주가 되어주셨으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든 사명의 복음이 전파됐지만은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걸 기다렸듯이 알고 싶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봤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막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회교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교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은혜 베풀 때 그들이 찾고자 하는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주셔서, 복음이라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기도 해서 전해줘서 그걸 듣게 되었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은 은혜 베풀 때,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때와 이 날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도리, 옷, 신발, 마스크, 안경, 자동차,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월 성신과 더 나아가서 모든 그 산과 바다, 가지가지 나무, 이런 것들은 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는데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하면서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란 단어는 선물이에요. 값없이 준 선물. 그래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 이게 선물이에요. 이것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구별해서 좀 비춰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똑같이 주신 것은 해와 달과 비, 이런 것들은 똑같이 주셨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런데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기에서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하나는 받기 싫더라도 받는 그런 선물이죠. 나는 거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거부한다고 해서 공기를 그대로 안 줍니까? 비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주십니까? 또 내가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나 살기 싫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찍 하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 때 거부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사모하고 흠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나에게 주어지면 나 복받았다, 나는 어마어마한, 나는 대박났어, 막 이런 말을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선물로 이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많이 멘트하는 내용이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식물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식물은 눈에 보이는 식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더 중요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 성령 보여요? 안 보이죠? 예수는 역사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대 사는 사람 봤지만은 후대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았다, 만져봤다. 이것은 내가 직접 지금 만질 수 없지만은 이것은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가셔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 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런데 영적 세계는 보이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보이는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 오셨죠? 교회 오신 것이 그냥 나 가만히 있는데 붕 떠가지고 막 걸어가고 해서 차를 타고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겠다. 생각, 마음에서 결정해서 오게 된 거예요. 이 육체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가려고 하다가 나 기분 안 가! 그러면 가려고 차를 탔다가도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내 마음, 내 생각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은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 마음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영적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면 망하는 길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리더하시고 돌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또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만 알지 어떤 또 귀신의 존재도 이건 인정을 안 한다. 의학적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는 봤고 자기는 인정을 해서 저 어떤 보였다고 하면 이건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그렇다. 뭐 들었다 그러면 너무 신경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귀신 자체를 부정해 버린다 이거죠. 마귀 사탄 여러분 다 부정해요. 이 현실 가시적인 존재.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봐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영상에도 봤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책을 쓴 것은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적과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건 내 수준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높이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여러분 섬기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을 통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다 하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냥 그 당시 자기가 신성모독에서 죽었다고 로마 사람들 유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모든 죄인들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뱃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속에 던져질 때만이 뱃사람이 산 것처럼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이 그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 놓칩니까? 교만해서 놓치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체가 아집 때문에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절대로 실망치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를 후해 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에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말 고학력 시대로서 박사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지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 무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망했다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망했다 할 수 있으나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경에 처했을 때, 정말로 그 우리의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죽음이 직면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나는 되는 것이 없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가운데서 반드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구원을 간절히 강청할 때 실망치 않게 하시고 끄집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말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고 우리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아멘을 받아들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간증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때와 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일하는 것은 행복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일할 때는 나 쉬고 싶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 너무 부럽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 잠깐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일거리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IMF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 IMF 이전에는 노동력 시간이 뭐 12시간씩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노동시간을 가졌다 막 해서 세계의 이 노동시간 줄이기 운동에서 막 한국을 이렇게 찝어서 노동 착취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흙 묻히지 않고 사는 사람이 최고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노동하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복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된다. 일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면요, 그렇겠죠 하는데 그의 뉘앙스는 뭐냐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뉘앙스 속에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복이지 일하고 사는 사람이 뭔 복이냐 이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IMF가 뻥 터졌을 때, 그리고 시험난이 힘든 이때 대학에 들어간 것도 힘든데 여러분, 대학을 마치고 시험난이 힘든 가운데 직장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직장 됐다면 정말 축하한다 하면서 복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면서 적응하면서 생활할 힘들지만 복으로 한다 이거죠. 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는 들어갔다. 일이란 건 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렇게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은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육체를 거두고 나중에 내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남아서도 썩어버립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왜 귀하냐? 중요한 것은 썩어질 육체로 심어서 거두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을 것을 거두지 말고 심어서 거두지 말고 성령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영생을 거두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한기에 두고 흘려보내고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잠에서 자고 나면 우리가 이 현실이 주어지듯이 사람이 죽고 난 데는 영생의 나라가 주어질 때 우리는 영생의 나라 가기 전까지 정말 이상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귀히 여기고 죽어서 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 현실만 중요한 현실만 우리가 복받고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그때 나는 그런 건 상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 구별이 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우리는 정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내일이 몇 년 후에 내일 그 내일을 준비하고 있지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은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렇다. 이 가운데 여기 비대면 대면에서 듣는 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출생,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늦게 난 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생의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를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순간에 가보면 하나님께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딱 나눠진데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무궁토록 같이 살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일생의 모든 길이에요. 삼생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그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것만 보냐? 지금 태어난 것도 몰라요. 내가 부모로 태어났다. 거기에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그냥 이 세상에 산다. 삼생이다니까요. 태생과 일생과 영생. 그렇다면 태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이 있다는 태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이 있고 우리의 일생이 있다는 것은 내세라고 한 영생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청각 교육 속에서 부정할 수도 없는 태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왔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겠다면 그 나라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70년 80년 의학이 발달해서 100여 년 살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영원무궁토록 살아야 된다.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예수 믿는 사람만은 부정해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는 자하고 부정한 사람 뭐가 다르냐? 준비가 달라요. 전쟁이 난다 하고 실제로 믿는 자는 여러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먹을 것이라도 준비할 거예요. 그러나 전쟁 일어나기는 뭐 일어나냐 하면 절대 준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한다면 천국 가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광이 있다고 하면 영광이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로 영광과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거기에 우리는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가요, 이 메시지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온 전 세계 교회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여러분 외치고 증거한다면 상황은 바뀌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자체도 거부 반응 일어난다고 해서 외치지 않냐고, 영생의 나라를 가르쳐 주지 않냐고, 그냥 현실 속에서만 모든 것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다가 보니까 들은 데서 믿음이 난데, 들을 때 우리가 깨어치고 들을 때 우리가 뭔가 얻어질 수 있는데,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걸 가르쳐 주지 않으니 무엇만 알겠어요? 땅의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땅의 것 되면 야 오래 살아야 된다, 땅의 것 안 되면 실망하면 나 빨리 죽고 싶어, 누구 때문에 해서 공격하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불행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 자신부터 그것만 생각한다면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잖아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내 아들이 그렇게 착했는데 나쁜 짓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막 너무나 실망했다 막 하면서, 하지만은 나중에 아들 듣고 보니, 엄마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죽인다고 칼을 빼가지고 협박해서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엄마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죽어버리면 엄마 죽겠어. 나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내가 그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면 그 미워한 것이 누구에게로 화살로 가겠습니까? 내 아들을 그렇게 실망했다고 미워했던,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했던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냐 이거죠. 지시했던 그에게 화살이 돌아가듯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전부도 범죄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것을 바로 알고 나간다면 우리는 더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가고 뚫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승리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는 것은 동역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 또 승리하는 일이요, 보호받는 일이요, 축복받는 일이요, 살리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써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투정 부리고 우리가 실망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래 망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절망의 소망으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모두 다 우리는 유익하고 복된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말입니다. 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이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 이건 악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는 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해방하고 모든 넘어지고 자기의 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잘 때 안 되는데, 야 너무 착하면 주는 밥도 뺏겨, 살아갈 수 없어, 적당히 해요 하면서, 어떻게 보면요 참 속상한 것이, 착하고 법이 없도 살 사람이 어리웃고 또 힘들고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얄미웠게 욕심쟁이, 좀 싸납배기,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사기성도 농후하고, 근데 잘 때 그러면 실망이 들어요. 야 이상하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무 착하면 잘못 살아. 정말 현실이 그런 것을 보이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 아십니까? 예수 믿더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제대로 믿으면 너 어려움 당한다. 누구 봐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 들으니까 맞아.
그럼 또 한 가지 여와를 더 듭니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 먼 물에는, 맑은 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러면 주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죠. 이때 이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이때 혼란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로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른 자들을 후회 없이 불렀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만드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죄악에서 벗어나서 복의 복을, 행복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떠날 때도 영광의 나라로 입문하여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부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어떤 싸움의 상대에서도 우리는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형이 죽이려고 할 때 피난을 갑니다. 이삼촌 집에 피난 갈 때 그는 돌베개를 베고자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광야에서 이리가 으름거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그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셔서 결국은 망할 것 같았지만은 망하지 않고 여러분 겁으로 돌아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9절에서도 가르쳐줬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의 후광의 여호수아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떠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면서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축복을 우리는 계속 축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 하에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연약하고 이새의 아들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문의를 갖고 육체는 보잘것없고 누가 볼 때는 정말로 하찮은 존재로 되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의 삶이 되어지고 헛되지 않냐고, 또 승리의 삶, 더 나가서 보호를 받고 더 나가서 우리의 축복받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보면 그가 양을 쳤기 때문에 사정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정말로 두려움이 있고 그가 정말로 이리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안전하게 되고 보호를 받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너무 힘든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힘들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 지금 이때에 구원의 날이 임하신 것처럼 사모하며 아멘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